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귀로, 그들의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절 밤이 지나서 짐을 싸서,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제발 떠나달라고 금과 은과 온갖 폐물들을 다 선물로 주면서 떠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났죠. 정말 기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홍해 앞에 멈추어서서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혼란함을 겪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발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급 후회한 바로 왕이 내가 저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병거를 600대를 이끌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병거 그러면 앞에 말이 한 2필이나 한 3필이 끌고 있는 마차 같은 걸 연상을 하지만 당시 세계에서 이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나 장갑차 같은 역할이에요. 바퀴에다가는 철제 칼들을 꽂아 놓고 그 마차를 두르고 있는 곳곳 이 사면에다가 다 쇠를 입히고 창을 꽂아놔서 그야말로 그 병거는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쓰러지는 무시무시한 살인 무기예요. 게다가 이 병거를 모는 마부가 있고 그 마부 뒤에는 활이나 창을 던지는 또 군인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이 병거가 나타나면요, 사람이 군인이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병거가 600대, 거기다 마병도 함께 있다고 하니까 기병도 아마 병거가 600대면 기병은 1000기가 넘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지축을 울리며 따라오는 소리, 그리고 이 병거와 마병이 일으켜내는 먼지 구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깊은 바다가, 뒤에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야말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 있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독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는 달리 모세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오죽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의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2부 예배 때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처음은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방향이, 내 삶을 정하고 걸어가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호렙산, 마침내 그들이 이르러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그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몰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 장소, 네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곳까지 그들을 데리고 오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저는 혀가 굳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거듭 3번이나 명령하시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손을 옷에 넣어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기도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무려 5번이나 그를 선택한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너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대로 하거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순종하면서 모세가 붙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선포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믿지 않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 있는 그 바로의 궁궐에서도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택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한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봐 라고 생각하고 한껏 마음이 고조됐다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선택되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러니 하나님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 잠잠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나도 모르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항상 2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오늘 친구들 따라 같이
시내 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상태는 항상 애매합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내 마음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나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두 가지의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보는 거야. 그래, 내일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마음속으로 선택할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안 하고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하자. 결정 절대 안 해요.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쪽으로 결정돼요?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저런 핑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핑계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들어보면 다 타당하지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을 늘 빼고 생각하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분명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내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정할 것은 뭐냐 하면 말을 결정해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중으로 나와서 말이 끝나면 금세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글은 신중하게 씁니다. 누구한테 카톡이라도 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런데 말은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제일 먼저는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 말대로 하게 돼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내가 그 말을 하는 누군가의 귀에 들려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는 사탄도 듣고, 내가 하는 그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쉽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지만 말로는 괜히 틱틱거리고 말을 좀 친절하지 않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젠가 그 관계도 식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들어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곧 나를 만들기 때문이죠. 말은 나에게서 나오지만 다시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좋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을 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미워서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속상해서 한 말이에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렇게까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이실 셈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표현이지만 아마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처럼 우린 죽겠구나 라고 포기가 되죠.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말합니다. 모세는 다르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을 일으켜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그의 말대로 되니까, 그의 말대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의 말은 더욱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이런 묵상과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실 일들을 내가 한번 보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거야.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말, 신뢰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방하려는 사탄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우리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홍해 가까이 나가서 손을 뻗어 지팡이를 쭉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안 바람을 일으켜내십니다. 바람이 한 10분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죠. 1시간 정도 불면 홍해가 갈라질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밤새도록 불었다고 해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고 하나님이 모세가 팔을 뻗고 있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꼭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 굳이 모세더러 손을 내밀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꼭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실까?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폭풍이 부는구나, 번개가 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연 현상이고 그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고 와 하나님도 엄청나신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궁무진한 능력들이 온 세상에 충만한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와 신비로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땐 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도로 하라고 하죠. 지팡이를 내밀라. 에스겔에게는 에스겔아 저 말라 죽어있는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아 일어나서 서로 붙어서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근육이 생겨서 사람이 되라고 네가
명령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시거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 행동의 선택입니다. 백성들더러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홍해는 아직 안 갈라졌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마음의 선택, 마음의 결정, 내 말의 결정, 그리고 내 행동의 결정.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해 나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라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처럼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